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항류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한 분이라도 또 빠질 줄 알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었는 건지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열심히 좋은 건지 오늘도 또 지난주에 또 그대로 또 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난 이틀간 글을 적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출타해도 꼭 제가 한결같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적고 묵상하며 이렇게 한결같이 해왔는데 지난 목요일 몸이 고장난 이후로 원치 않게 이틀이나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도 설교하는 내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막 제가 원래 몸이 더우면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 좀 이렇게 제게 안고 있었던 어떤 질병이랄까, 몸이 더우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과 그리고 또 몸이 더운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더울 때에 갑자기 이제 제가 호흡하기가 곤란해지고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남들이 어떤 가지고 있지 않는 바울이 말하는 가시처럼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응급실도 참 수없이 많이 가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에 가서 2시간 누워있다 오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응급실을 다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몸이 고장난 이유로 이틀간 원치 않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날 금요일은 전혀 제가 알람 소리를 듣지를 못했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는 알람을 들었지만은 몸이 고뇌서 조금만 하다가 1시간 뒤인 3시에 나왔지만은 도저히 제가 글을 적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제 안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너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었고 이래저래 2번 연속으로 글을 적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글을 적지 못하고 몸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 며칠 동안 저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분했습니다. 나 이러다가 리듬을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왜 그런 거, 저는 청년 때 그런 걸 경험 많이 했습니다. 참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는데 어쩌다가 한 번 빠지고 나면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고마 일주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는 미안한 거예요. 누구에게 미안하냐? 하나님에게 미안한 거예요. 엄마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러 가야 되겠는데 미안해서 못 가겠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리듬을 잃어버리면, 기도하는 것도 리듬을 잃어버리면 참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위기, 기도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이걸 쭉 이어가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 이 이런 분위기를 쭉 이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적지 못하고 몸이 약한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제일 고심했던 게 나 이러다가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제게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니면 이참에 글을 적는 패턴을 바꿔서 일어나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을 바꾸어 볼까? 내가 너무 잠을 일찍
일어나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걸까? 막 그런 별별 생각을 다 했죠. 그래서 시간을 변경해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죠. 몸이 나아져서 글을 적을 때쯤이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글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꼭제목을 적어온 철칙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 곧 저의 덜된 이야기로 저는 적어 나갔던 것입니다. 300번을 넘게 적어오면서 저 안에는 또 되묻게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너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니? 이런 질문을 저 안에 계속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의 방향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의 모교인 장신대 그 정장복 교수님에게 제가 페이스북,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페이스북 친구로 그분에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저를 친구 삼아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근데 교수님이 그 뒷날 오냐, 내가 널 친구로 할게. 이렇게 요청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친구를 허락해 주면 저는 그분이 적은 글을 이렇게 그분이 공개를 설정해 놓으면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예배학 교수였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가르침은 제게 또 많은 도전을 주셨고, 그래서 참 그분과의 어떤 그분의 그 이름이 페이스북에 떴을 때 나는 교수님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허락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분께서 적었던 6월 8일 날짜의 글에 제 눈과 제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내용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들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또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핵심이 뭔가 그것만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6월 8일 올린 글이 자꾸 제 눈과 제 생각을 거기에 머물게 하셨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본문을 떠난 설교는 종교 수필이다. 이런 제하의 글이었습니다. 본문을 떠난 설교는 종교 수필이다. 제게는 참 이게 제 눈과 제 생각이 굉장히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교수님은 그날 글에서 정장복 교수님은 그날 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해석하기라는 명제를 걸고 그 치리 대학이라고 하는데 아마 독일인 것 같아요. 치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했던 이 에벨링이라는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그는 그의 글을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치리 대학의 에벨링이라고 하는 이름도 특이하다, 그죠? 에벨링이라는 교수님의 글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 그 자체는 과거의 선포로서 성경 본문에 대한 주해가 아니고 그 자체로 현재의 선포이다. 그리고 이것은 설교가 본문의 실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설교는 본문의 목적을 실행에 옮긴다. 설교는 본문이 선포한 것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들었지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참 말씀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연세가 드셔서 이러한 이 용어들은 정말 목사님 저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벨링이라는 교수님이 하신 설교의 정의랄까, 그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 설교는 이 본문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실행에 옮기는 것. 설교는 본문이 선포한 것을 다시 내가 선포하는 거다. 그래서 설교를요, 다른 말로 하면 선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선포한 것을 내가 다시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에벨링 교수님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 교수님은 이 에벨링 교수님의 글을 보시고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설교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이 현재의 선포로서 회중들 앞에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설교는 참 설교로서 그 책무를 다하게 된다. 그렇게 글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수님이 에벨린 교수님의 그 글을 보고서 나의 설교에서 오늘 봉독한 이 본문,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봉독했죠? 왜 이러나? 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의 설교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이 현재의 선포로서 회중들 앞에 진행되고 있는가? 참 조금 그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참 설교로서 책무를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 하고 있는가? 바울이 사도행전의 제일 끝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는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이 저 자신에게 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독한 본문이 현재의 자신이 하는 선포로서 회중들 앞에 진행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설교로서 책무를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설교는 퇴보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서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종말을 불러온다. 너무나 무서운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서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종말을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전하는 설교는 정말 복음으로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을까? 만약에 내가 전하는 설교가 복음으로서 들려지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가 교회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글을 적어 놓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교수님의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섬기는 시골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저는 최대한 가장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택했던 것이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소재를 가지고 글을 적고 설교하는 저로서는요,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이 제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저의 목회지에 조금 맞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이제는 조금 해 나가는 것 같아.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글을 몇 번이고 되뇌이고 읽으면서 또 보면서 저는 또 저 안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2021년도에 저에게 주어진 명제는 이게 맞나? 점검 또 점검. 이게 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방향 설정이 틀리지 않았는가? 자신에게 늘 되물어보고 있는데 한 가지 숙제를 저에게 더 던져주시는 겁니다. 설교와 종교 수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에 진정한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 현장에 얼마나 많은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는가,
연발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교수님의 글들에 정말 구구절절 동의가 됩니다. 설교자는 이 본문의 내용이 현재 시점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과 본문을 떠난 글은 종교 수필이라는 글에 저는 깊은 공감이 되며 아울러 저 안에 나름 이거다 생각했던 저의 마음에 이 마음의 호수에 큰 돌 하나를 던져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학자로서의 가르침에는 정석이라고 인정이 되면서도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시골이라고 하는 이 현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문만을 붙잡고 본문의 내용만을 현재 시점에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편으로 현재 시점에 그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일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는 일이 농사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다 보니 제게 충분한 묵상 시간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간 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읽는데 자꾸 왠지 모르게 복음서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왜 복음서가 생소해야 됩니까? 마치 처음 보는 듯한, 왜 이렇게 내 안에 복음서가 생소하지? 왜 복음서가 이렇게 낯설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읽기 방식으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복음서를 제가 충분히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너 복음서 별도로 읽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의 성경 읽기 방식에는요,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을 때에 복음서에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기록했던 사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것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도 기록을 되어 있는 것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왜 지금의 이 읽기 방식에는 왜 족보를 읽지 않고 왜 중복된 사건을 읽지 않는가? 사실은 이 다른 역사서라든지 다른 예언서라든지 다른 어떤 시가서라든지 다른 이런 성경에는요, 전부 다 거의 다 읽으면서 왜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은 중복된 이야기는 읽지 않은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제가 몇 년째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올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가장 우리가 눈을 집중하고 귀를 집중해 가지고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될 말씀은 복음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복음서는 우리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일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더 많이 정말 읽어야 되고 더 많이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건을 읽지 않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복음서가 생소한 거예요. 성경은 몇 독을 하면서도 지난 4년간 이 복음서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생소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읽기 본부에 따져보고 싶고 고쳐달라, 바꾸어달라,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좀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저 안에 주시는 마음은 너는 따로 복음서를 읽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법의 부실을 찾으려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리 원칙을 따지고 법을 따지면요, 완벽한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수준을요, 참 우리 남집사님처럼 또 이렇게 젊으신 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수준으로 설교를 하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젊은 분에게는 조금 또 이렇게 너무 좀 또 수준이 너무 목사님 너무 낮게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리 원칙을 따지고 그렇게 덤벼들면요, 사실은요 어느 나라 어느 법도요 완벽한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을 찾으려고 하면, 부족을 찾으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부족분의 자리를 찾아 너 스스로 메꾸어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7장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죄를 지은 이 한 여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어디다가 붓습니까? 발에다가 붓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 본문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주변에 있었던 그 광경을 보던 사람이 어찌하여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 관례적으로 볼 때, 도덕적인 면에 볼 때, 경제적인 면에 볼 때 이 일은 허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상에서 여러분 항상 법의 잣대로 들이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전부 법의 잣대로 들이댄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이런 법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던지는 메시지,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법을 들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거침없이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따지기.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따지기 잘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좀 웃고 있지만은 이건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주변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를 보면서도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복음이라고 뒤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은 복음이라고 빌립 복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에베 복음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가 기록을 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요한이 기록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록한 저자의 뒤에 복음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서를 그렇게 보면서도 주인공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든 사람,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나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 안에 어쩜 더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44절에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어쩌면
오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름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딱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시몬에게 못내 서운하신 듯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왜 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본문 속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의 심정이 되지 못하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경제 논리에 여전히 붙들리고 관습법적인 그런 논리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으냐 이겁니다. 여러분, 법 갖다 되밀지 맙시다. 여러분, 관습 갖다가 되밀지 맙시다. 주님이 정말 뭘 좋아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방향에 나의 초점이 맞아지도록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걸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더 내 생각, 자꾸 예수님 주변의 법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이 무리들처럼 주님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인물들인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서의 이 주인공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찌 주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만 우리 안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말씀,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잣대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살았다. 여러분, 그건 잣대가 아닙니다. 그거 그냥 꿈으로 넘겨버리세요. 사단이 그냥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줄일 때도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해라, 그렇게 부질없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도 물리치고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길은 주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벗어날 때가 오늘 그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제게 많은 도전이 됐는데, 저도 최대한 본문을 그래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본문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애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려고 깨어 기도하려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이날도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잠시라도 주님이 모른 채 하신다면 우리 주님 붙잡은 손 놓기가 너무너무 쉬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기가 쉽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장마가 오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많아져서 점점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지만은, 그러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은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 더 큰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영원히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결코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장로님 권혜경 자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보은 할머니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은자 집사님 또 이렇게 출타했습니다. 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권필호 권사님에게도 주님 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영혼이 공고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취해도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복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늘 말씀 듣고 늘 말씀 가까이 하여서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상훈 씨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구해야 될 제목들을 주시고 주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아릴 수 있는, 진솔하게 아릴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간절한 마음을